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우선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큰 그림으로 먼저 개론을 먼저 파악해서 개론. 야곱이 이제 20년이 지났네, 그죠? 20년이 지나고 아들이 현재까지 이제 11명입니다. 그다음에 디나 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들 막내 베냐민을 낳죠. 베냐민을 낳다가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라헬이 죽어요. 자, 이렇게 해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혈혈단신을 떠났어요. 혈혈단신 떠나고, 그리고 아주 사기꾼의 아주 초음수 라반의 치아에 들어가서 이 야곱이 더 사기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사기꾼 기질을 쭉 빼버리고, 하나님은 이는 이루, 눈은 눈, 쇠는 쇠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단을 시키는 걸 보게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내는 결과적으로 선한 백성으로 나옵니다. 선한,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돌아올 때가 됐는데, 베델로 이제 돌아올 때가 돼야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14년 동안은 그 부인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봉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재물을 채워주시는데 6년 만에 그대로 라반과 그 아들들이 볼 때 자기들보다 더 부자가 됐거든요. 자기들도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자기 종업원이 자기보다 더 부자가 됐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래, 여태까지 자기 집에서 일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월급을 받았는데 종업원은 열심히 저축을 하고 또 틈틈이 저축하고 이런 것들을 땅을 사고 이렇게 해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장이 나보다 더 부자가 된 거예요. 역전 현상이 돼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얼굴들이 변한 거예요. 얼굴들이 시기, 질투. 근데 그 시기, 질투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떠날 때가 됐네,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가가지고 하루 이틀 있다가 주인집 얼굴이 안색이 변하면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때 안색이 변했는데 안 떠나고 주저앉고 눌러 있으면은 이거는 그다음부터 원수지가 돼요. 원수지가.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날 때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혈혈단신은 혼자 나와가지고 아들만 열하나 딸 하나, 그 다음에 목부들로 해가지고, 이때 큰아들이 나이가 한 14살 정도 됐을 겁니다. 20년 동안 이 종사를 하는 동안에 7년쯤 돼가지고 레아와 라헬을 얻었단 말이에요. 레아의 첫 아들이 루벤이었단 말이에요. 계산으로 따져보면 13, 14, 그 다음에 12, 11, 10, 뭐 이런 식으로 도시라 솔파민에도 이렇게 쭉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 같은 새끼들이 11명이고 또 디나 딸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인이 넷. 그 다음에 이제 라반과 그 아들들이 시기 질투할 정도로 이 재산이 많다는 건 뭐냐 하면은 양떼가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또 이렇게 분양해가지고 이렇게 이쪽이 뭡니까? 불화받아가지고 이렇게 치는 그런 그 목부들이 수없이 많을 거예요. 적어도 내가 볼 때는 한 40-50명 되지 않았나, 그 정도 생각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큰 때를 이뤘어요. 혈혈단신 오게 했는데 20년 만에 큰 때를 이루게 하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여러분, 여기 이전에 야곱 이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대로 자기 부인을 뺏길 뻔했다가 돌아오는데 재산이 엄청나게 벌어서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에 하갈 같은 여종이 또 따라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고 나니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세요. 내 후손이 4대 동안에 종살이 하다가 올라올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한번 그런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으니까 그 약속이 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자기 손자대에서 중간쯤에 야곱이 한번 유삼촌 라반의 집에 혈혈단신 내려갔다가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커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이때로부터 야곱으로부터 한 350년, 한 400년 지날 때쯤 돼가지고 출애굽 과정이 나오는데 한번 그 미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 12장. 출애굽 12장은 6월절 어린 양 그 제사 그 과정인데, 자, 그리고 6월절 어린 양 그 제사를 치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애국 백성들에게는 애국 왕으로부터 전부 다 장자가 전부 다 죽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 12장 34절 한번 봅시다. 우리 33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애국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국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우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국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44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한 그 조상 대대로 종살이했던 그 품삯을 라반은 10번이나 상처먹었다. 자, 이후로 이 야곱의 후손 12아들들이 430년 동안 애국에서 노예 생활하는 동안에 거의 10번 이상을 품삯도 못 받고 사기당한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맨 마지막 때 한꺼번에 받아서 나가거든. 한꺼번에. 이해가 되시죠?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창세기 31장에서 보니까 이 야곱이 6년 동안에 그래서 10번을 사기당했으니, 10번을 사기당했으니 이게 그러니까 봄, 여름, 봄, 가을마다 결산 볼 때마다 1년에 2번씩 사기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예요? 사기를 이렇게 당했으면 완전히 알거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사기 쳐가지고 뺏어서 도망간 그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겠다. 근데 그런 야곱의 이런 그 여정을 이후에 430년 후에 야곱의 12아들들이, 그러니까 야곱과 그 70명 아들, 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나오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세요. 제가 뭔 말을 하려는지. 야곱이 한 바퀴 돌아서 나왔다. 야곱의 12아들이 한 바퀴 돌아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 구원 시대가 열렸단 말이에요. 영원 구원 시대가 열려가지고 한 토막 같은, 한 줌 같은 초대 교회를 야곱의 12아들들처럼 세상에 내보냈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를 세상에 내보내가지고 2000년 만에 돌아오는데, 2000년 동안에 보세요. 사기친 그 사람 그 계보를 라반이죠. 그 후에 또 큰 그 사기꾼이 누구다? 그대로 바로. 그리고 이제 우리 이 기독교 2000년 시대에 사기친 그런 그 마지막 때 적고 있었던 건 누구다? 교황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죽였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2사도부터 120문도부터 그 다음에 3,000명, 5,000명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를 형성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로마 그 제국이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로마의 그 로마 황제 네로가 그렇게 기독교를 죽이려고 핍박을 했는데 또 3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로마 자체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됐잖아요. 근데 그 기독교, 로마 제국 안에 들어가서 기독교가 형성된 그것을 또 누가 잡아먹었다? 그대로 이 로마 주교로 이렇게 형성된 로마 카톨릭이 또 잡아먹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한 1200~300년 동안에 1억 명 가까이를 죽였다.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수확할 때쯤 돼서 50대쯤 되니까
전 세계에 바로에게, 바알에게, 로마 카톨릭 교황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이제 조금 이따 보십시오. 우후 죽순처럼 치러 전 세계 일요일법을 제정하고 이거 지켜라, 이거 안 지키면 전부 다 죽는다, 이게 진세의 표현이에요. 그때 그 서슬이 푸른 이 지구를 장악한 그 세력들에 의해서 서슬이 푸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튀어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그대로 아합시대 때 엘리야가 하나님 이거 눈을 씻고 봐도 이 아합시대에, 이세벨 시대에 이 거짓 선자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씩 있는 이 시대에 보니까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놈아, 눈을 다시 한번 영적인 눈을 떠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7,000명씩 그만큼 하나님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충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충만히 있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들만, 이거 깨닫지 못한 자들은 나중에 이 세상 풍파 속에 전부 휩쓸려갈 수밖에 없어요. 요동치는 세상이 이게 눈에 보이는 그게, 그리고 이성으로 들어오는 감각적인 정보가 그렇게 따라가는 걸.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기록되어진 말씀, 이게 내가 눈으로 보고 느끼고 맛보는, 만지는 이것까지도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안 믿는다. 그리고 뭐만 믿는다? 기록된 말씀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려니까 눈으로 보는 죽음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죽는 길, 뻔히 죽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한다. 근데 그것이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의 길이었다. 근데 그것이 삶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요. 창세기 30장. 여기서 하나님께서 본문 31장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야곱이 도저히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노하우를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신 거예요. 얼룩진 거, 껌중 이런 얼룩얼룩한 이런 거보다, 이런 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양치는 이런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대로, 세상적인 방법과 반대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신게 더 많다는 얘기예요. 신양과 신염소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검고 얼룩진 거는 뚜문 있단 말이에요. 뚜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꿈으로 비전을 준 거는 전부 다 하여튼 건강한 암양이나 암염소에 이렇게 교미를 하는데 전부 다 숫꽃은 뭐다? 색깔이 있는 거더라고요. 색깔이 있는. 그걸 꿈으로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라반과 함께 계약을 그렇게 맺어라, 이렇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비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창세기 30장에서 그대로 계약을 맺는 거 보잖아요. 그죠? 그때 사기꾼의 그 원조인 이 라반이 입이 이만큼 걸렸어요. 야, 이런 완전히 내 손안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검은 씨나 얼룩진 씨나 이런 그런 것들을 좀 남겨줘야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싹 골라내라는 얘기예요. 싹 골라. 전부 추려내버리고 하얀 것만 있는, 하얀, 이 시작인데 이제부터 품값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얀 것만 내비두고 색깔이 있는 거는 싹 골라내서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3일끼리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서로 양이나 염소들이 왕래를 못하게, 혹여 검은 게 왔다가 그대로 이거 혹시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그 이제 그대로 1년 농사를 지면은 하얀 건 전부 다 누구 거예요? 라반 거야.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기꾼인 라반, 외삼촌 라반이 좋아하는 여건으로 그렇게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코치를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야곱은 거기서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순종했다. 이 양치는 데에 달인인 이 야곱이 자기가 생각할 땐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순종했다고요. 베드로도 고기 잡는데 다리란 말 이해가 안 돼. 깊은 데 가서 근본을 던지려는 거예요. 고기가 없어 깊은 데. 근데 던졌더니 대박이 났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하셨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이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래. 원칙을.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래. 그리고 그 말씀의 원칙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볼 때 흔들리나 끝까지 보시고 끝까지 보시고. 오늘 야곱이 거의 끝날 때쯤 될 때까지 10번 사기를 당할 때까지는 제가 볼 때는 빈털털이 비슷했을 거예요. 사기 맞을 때는 홀라다가 사기 맞잖아요. 그렇게 맨 마지막에 끝자락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온통 덮고, 그래도 야곱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6년의 품값 그 동안에 4년, 5년, 10번씩이나 사기를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했으니까 불평불만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의 초지일관 신실한 외삼촌 남편과 멱살잡이 안 하고 왜 사기쳐서 당신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나가는 거야. 끝까지 나가고. 거의 떠날 때쯤 1년 됐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냥 그 양떼들을 물로 덮게끔 그렇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더라고요. 달아보시더라고요. 심지가 견고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과연 그 신중이 있는지 우리를 달아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신령 폐부를 지켜보신다 그러잖아요. 중간에 배반할지 안 배반할지 이 신지가 견고한지 지켜보신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대로 세상적인 방법을 볼 때는 아주 멍청한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예요. 인도하셨던 길이에요. 그냥 무지스럽게 교회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선교사 파송하라는 그런 일종의 그 감동을 받고 완전히 미친놈처럼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왔고 이제 이전하고 이전했고, 그냥 교회 물려주라 할 때 10원 한 장 안 받고 물려주고, 그냥 우리 사모님이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아직 할부도 안 끝난 스피커 이런 것들 몇십만 원짜리 이런 것들 해가지고 다음에 얼마라도 좀 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 남겨줘 버리고. 맨 처음에 그렇게 받을 생각이 있었지 왜 없었겠어요. 저도. 근데 한두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너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리고 넘겨왔어요. 그리고 도저히 계산으로는 생각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은 잘 알잖아요. 함께 따라왔으니까 잘 알잖아요.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그런 것도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선포하고, 그리고 현재 여기까지 왔어요. 내일 일을 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다. 7월 10일쯤 되면은 이제 이 계약이 만료되는데 그래도 아직 40일치나 남았어요. 제 얼굴이 전혀 그냥 요동이 안 쳐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4일 남겨두고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하루 전 남겨두고 응답 주신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대고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할 그런 그 배짱이 생겨요. 남들이 볼 때 이렇게 돼가지고 넘어질 것 같아. 근데 여기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저는 확실해요.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마귀가 쳐놓은 올무, 덫, 그걸 깨뜨리고 넘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형성시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 이 롤러코스터 같은 이런 것들을 따라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느냐, 중간에 이탈하느냐.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탈하는 사람을 보면 아주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제는 제가 보입니다. 롤러코스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서너 번 정도의
그런 그 경험을 해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건 이제는 제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은 강제로 갑시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이라도 우리 동생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동생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는데 맨 마지막 화를 내면서 지금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전 그러지 않은 그런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눈에는 뻔히 죽는 길 같은데 가자는 거예요, 형이. 자기 눈에 뻔히 죽는 길 같은데 그냥 아버지가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 나서더라고요. 동생이 안 따라 나서고 아들들이 안 따라 나서는 그 길을 제가 어떻게 남들을 설득해서 데려가겠어요? 불가능해요. 제가 가는 게, 제가 앞서서 가다 보면은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신적인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하여 그걸 유심히 지켜보고, 아, 저 사람이 가는 길이 죽는 길 같은데 저게 영생의 길인가 또 경험해 본 사람은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 떠난 사람은 큰 사정하고 갑시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물론 권면을 해야 돼요. 권면을 하고 뉘앙스를 주고. 근데 본인 마음이 안 닿는 걸 어떻게 따라와? 그건 안 되는 거고. 나중에라도 다시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관계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지만 결코 제가 억지로 권유하고 억지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이 목회하는 게 너무 그냥 성의도 없고 신방도 안 하고 가서 권면도 안 하고 자꾸 늘어지도 않고, 다른 목사들은 그런다 하더라. 뭐 한 번 와서 안 나온다는 거 같은 다 죽는데나 어쩐다. 그래서 10번째가 안 나와. 그렇게 해서 억지로 끌다가 앉혀놔가지고 마음이 떠난 사람을 뭘 양육을 하겠어? 뭔 말씀이 들어가겠어?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했다. 그리고 그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영으로 믿고 그걸 믿는다는 게 먹는 거라. 그리고 그걸 순종하는 거라. 그게 이제 영의 양식을 먹는 건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억지로 믿어? 억지로. 오늘 이 사기꾼의 대가였던 야곱이 사기꾼의 총수에 가가지고 총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렇게 할 때 그거를 그 사기꾼을 잘 치는 사기꾼의 그걸 사기로 납땜이로 이렇게 했다면은 백날 이 야곱이 라반을 못 당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진실과 성실 그렇게 말씀 따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끝내는 복을 줍니다. 야곱의 일생은 미리 알잖아요. 끝내 이렇게 나오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믿고 의지하면서 신실하게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다가 끝내는 영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